여러분 혹시 도화지에 왜 안 되죠? 네, 여러분 도화지에 집을 그린다고 할 때, 여러분이 도화지 집을 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리세요? 어디서부터? 나는 지붕부터 그린다. 네, 나는 이 바닥부터 그린다. 오, 바닥부터 그리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보통 우리가 배울 땐 어떻게 배우죠? 그냥 미술 시간에 지붕부터 그리고 딱 세운 다음에 바닥은 맨 마지막에, 그죠? 그리고 색칠도 지붕부터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집을 지어본 경험 있어요? 세 사람? 집도 없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바닥부터 그렸는지 모르겠네?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바닥부터 그린대요. 자기의 경험 따라서.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봐도 그렇겠죠? 집은 위부터 우리가 못 세우잖아요. 아래부터 세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가정교회는요,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아래부터, 기초부터 우리가 탄탄하게 세워나가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냥 배운 대로 생각 없이 그냥 지붕부터 그리고 집을 그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교실에서 수업을 배웠으니까. 근데 가정교회는 왜 바닥부터 하냐면, 삶을 보여주면서 삶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삶을 공유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제자 양육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밑에 바닥부터 세워나가면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말빨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댕이 잘 깐다고 제자 양육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보여주면서 삶을 공유하면서 제자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는 것 같다. 내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배우는 것 같다. 저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 같다. 여러분, 삶에 뿌리 내려야, 삶의 DNA에 뿌리가 내려야 제자가 전수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말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은 또 그러면 잘하느냐? 삶이 안 되는데 말은 잘하느냐? 아니요. 삶도 안 되는데 말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말도 개판으로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자, 저 온라인 사인 받은 거 어떡할까요? 여러분 보니까 온라인 사인 받은 거 했으니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줘야 돼. 성적표는 온라인 사인이랑 그 성적표랑 같이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카운셀러한테 받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둘 다 받은 것 같아요. 온라인만 얘기하니까 성적표도 받았어 그런 뜻이죠. 저는 그죠? 그랬더니 아직 카운셀러한테 안 가봤어요. 안 가봤대. 그러니까 아직 받을 건데, 그죠? 받을 거 이래야 되는데 차라리 받은 거. 그래서 카운셀러 안 만났으면 온라인 사인을 어떻게 받았어?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직 받지 않았는데요. 주여. 그럼 그 다음 뭐라 했을까요? 제가 이제 잘하는 거 욕이겠죠. 그쵸? 욕은 안 하고, 저 온라인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점심시간에 가지고 중간에 이제 시차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했더니 죄송해요. 자, 여러분 사인 받은 거 하고요, 사인 받으면 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서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무슨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게 온 우주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좀 잘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무슨 암호 해독 수준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가 바르게 이해하도록 명확하게 표현하는 습관들을 좀 몸에 뱄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때 정말 내가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걸 염두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 수많은 언어 중에 구약과 신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작성하신 이유가 있다고 학자들은 봐요. 여러분 볼 때 왼쪽이죠. 왼쪽이 히브리어고요. 오른쪽이 헬라어거든요.
구약을 왜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셨을까? 히브리어가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고요. 최고 적은 잉크를 써서, 최고 적은 단어를 써서 가장 표현을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일단 종이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파피루스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써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물론 당연히 히브리 민족을 부르셨기 때문에 히브리어겠죠. 그건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헬라어는 또 왜 하나님이 신약을 쓸 때 헬라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헬라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공용어였대요. 공용어. 지금의 영어처럼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공용어였대요. 그러니까 공용어이면서 융통 가능한 공용어이면서 짧은 문장 가지고도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거. 그게 한국어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한국어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어는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라도 세 문장 안에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세 문장 안에 질문을 할 수 있다. 안 해봤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5문장 안에 아무리 복잡한 해답이라도 5문장 안에 대답을 할 수 있다. 한국어를 사용하면. 그렇대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세 문장 안에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5문장으로 상대가 원하는 답변을 내가 요약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이니까 한국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한국어에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다른 언어와 달리 지식 전달에도 탁월하지만 감정 표현에도 탁월하다. 그래서 이제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 빡치게도 만들고 그죠? 부드럽게도 만들고 말 한마디로 그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언어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글에는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에 내 감정도 담을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버려진 땅에 꽃이 피었다. 버려진 땅에 꽃이 피었다. 이거는 뭐예요? 스테이트먼트죠. 그냥 사실이에요. 버려진 땅에 그냥 꽃이 피었어요. 여기다가 하나만 바꾸면 내 감정을 넣을 수 있어요. 소망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희망, 소망이라는 감정을 넣으려면. 버려진 땅에? 버려진 땅에도. 버려진 땅에도. 그거 맞았어요. 두 번째인데. 버려진 땅에 꽃은 피었다. 이러면 약한 소망이 들어가요. 그죠? 꽃은 피었다.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강력하게 표현을 하면 버려진 땅에도 꽃은 피었다. 이러면 이제 나의 소망과 모든 역동감이 있는 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감정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감정이? 저자의 감정이? 성경에도 들어가요. 그죠? 성경에 들어가니까 지금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냐면요. 17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그렇게 조사 몇 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사람이야. 모든. 엄청나게 과장이 심해요. 그죠? 정말 100% 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제일 싫어. 그럼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제일 싫은 거 아니에요. 그죠? 습관적으로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근데 진짜 모든 사람이니까. 두 번째,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라는 거죠. 진짜일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크게 즐거워했다. 도대체 즐거워하는 거에 크게 즐거워한다면 뭘 크게 즐거워한다는 얘기일까? 크게의 기준이 뭘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원어를 보면은요, 그냥 모든은 그 죄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죄다. 우리 오늘날 말로. 그럼 이렇게는 말 그대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크게는 여러분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죠. 크게 막 이럴 때 뭐라 그래요? 격하게 뭐 이렇게 그죠?
격하게. 왜 웃어? 설교가 설교 같지 않지? 격하게 즐거워하였다. 격질 이거죠. 여러분 보면은요, 보세요. 1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나 잘 이렇게까지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다. 도대체 축제를 어떻게 즐겼기를 그럴까요? 초막을 지은 다음에 아침 이슬과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나눠 먹었나?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가 그렇게까지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오늘 이때까지는 대략 한 1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1000년 정도? 그럼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이 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죠?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이 오면 그 초막절이 1000번 지난 거예요. 줄잡아. 1000번 이상이겠죠. 1000번 이상의 초막절을 지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격하게 즐거워했대. 가장 격하게 즐거워한 날이래. 마약을 했나? 대마를 했나? 뭘 했지? 그죠? 격하게 즐거워했대요. 과장이 심한 표현일까요? 자, 이렇게까지 느헤미야가 1000살 이상 산 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뭐 학자이기 때문에 1000년의 역사를 죄다 뒤졌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까지 크게 즐거워했다는 이 감정이 느헤미야의 감정일까요? 하나님의 감정일까요?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겠죠.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걸 이렇게 적은 거겠죠. 1000살이랑 산 사람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초막절, 그 전에 1000번의 초막절보다 이번에 초막절을 이렇게 기뻐하신, 단순하게 그냥 뭐 좋았어 이게 아니고 정말 격하게 이렇게 기뻐하신, 이렇게 탄성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먹으셨을까? 우리 18절 한번 보여요.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볼 때 뭐가 느껴지세요? 어떤 감동이 느껴지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센텐스로 18절 가지고 느껴지는 여러분 느낌 뭐예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억지로? 억지로 같아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한 거? 저는 여기서 희한하게도 뭐가 읽어지냐면 백성들의 즐거움과 자발성이 좋아서 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 얘가 말 좀 잘 듣고 마음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을 좀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잘할 때는 칭찬도 해주고 못할 때는 혼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머리로만 다가오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다가와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까요? 머리와 머리로 대화하면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동은 머리와 머리가 대화해서 시원해져요? 아니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시원해져요? 감동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퍽퍽하죠 이민생활. 지금 영주권 따기도 힘들어 죽겠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어떤 한 5년 전에 사귀다 헤어졌던 오빠는 빌딩 올린다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오빠는 완전 돈도 이게 뭐야 그죠? 새 오빠 만나고 싶죠 그죠?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내 코가 석자인데 VIP 지금 밥도 사주고 전도도 시키고 그러라 그러면 나 힘들어 그지?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얘네들 뭐 전도 어떻게 해요? 나 돈 모아서 영주권 진행 소속비 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여러분 그렇게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죠?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상황이 최악일 때 지금 성벽을 쌓았어요. 가뜩이나 돈 없는데 느헤미야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벽을 세우지. 그래서 헌금을 가뜩이나 힘든데 했어요. 그리고 초막도 세우지. 여러분 초막 세울 돈도 없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무까지 갖고 와가지고 지금 막 세우고 있잖아요.
초막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지내재요. 뭐 이게 뭐야요.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을 순종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 경제생활이 나아져서 기뻐했어요? 하나님 복 줘서 기뻐했어요? 아니죠. 그죠? 오히려 경제생활은 더 최악이 됐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18절에 이렇게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대요. 여러분, 초막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이 돈으로 세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뭘로 세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초막을 세울 때 돈으로 세우지 않고 마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간 관계를 세울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여러분과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그 썩을놈과의 인간관계 그걸 세워나갈 때 돈이나 풍요로움으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세우느냐? 마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세워야지 다른 걸로 세우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으로 세운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기쁜 거야.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흘러넘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다 하고 하나님이 탄성을 지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 거금이 아니에요. 그냥 초막 지으면서 여러분 마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그죠? 헌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얘기지, 막 마지못해서 다가가고 뭐 걸리면 어떡할까 그러고 곤란해요. 행동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진짜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는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연결될 때 기쁨이 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다 살아본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 재미와 편리함을 의미와 평안함으로 착각을 한대요. 재미와 편리함을 의미와 평안함으로 착각한대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행동, 삶을 재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의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의미로 평가받거든요. 근데 살아갈 때는 사람이 뭘 선택을 해요? 자꾸 재미만 선택을 해요. 왜 그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편리함이 남을까요? 평안함이 남을까요? 당연히 평안함이 남죠. 알긴 잘 알아요. 머리에서. 근데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그래서 내 삶을 보면 오늘도 재미를 쫓고, 재밌으면 장땡이고 편리함은 장땡이에요. 장땡을 모르는군요. 이럴 수가. 장땡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는요,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죠. 소유는. 그리고 그냥 세상은요, 재미를 주죠. 그러나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건 아니에요. 소유가 평안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참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죠. 물질의 소유나 재밌는 걸 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걸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탕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다 했을 때 재산도 탕진했지만 아버지가 걱정했던 그의 모습은 뭘 탕진한 걸까요? 그의 인생을 탕진한 거예요. 돈 탕진은 나중에 보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오히려 돈 탕진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 사람이 자기 재산 3분의 1 가져가서 탕진한 거는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인생이 탕진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재미에 여러분 인생 탕진하지 마세요.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삶은 어떻게 오느냐? 주님과의 마음의 공유에서 옵니다. 주님과 마음을 공유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성육신이잖아요. 거룩한 것이 육신을 입었어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본인이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함을 내가 추구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어요. 내가 거룩하게 안 사는데. 그죠? 내가 거룩을 위해서 이거는 좀 끊어봐야 되겠다.
이건 내가 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으면 그렇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할 때는 언제라 그러죠? 아이를 낳았을 때 맞는데 그 아이가 나처럼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하나님 지랄을 할 때, 그죠? 그 아이를 낳았을 때는 몰라요. 엄마가 나 이렇게 귀여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 아이가 좀 사춘기 때 나한테 지랄할 때, 그럴 때 자기가 엄마한테 지랄한 게 생각이 나서 내가 그 쓰레기였구나. 이걸 안다잖아요, 그죠? 이거 편집해야 되나? 주여. 그 설교에 지랄을 쓰면 되나요? 어쨌든 그럴 때,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 쳐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려고, VIP를 사랑해보려고, 내 돈을 조금 아껴서 커피 한 잔을 대접해 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도 내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 거룩하게 대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마음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깊이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의 깊이를 만들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때 참으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 잘 써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의 삶을 좀 보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처음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깎아내리면서 내 삶이 이제 퇴보를 하는 거죠. 타락을 하는 거죠. 타락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 원래 마음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핑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와이프가,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 그 남편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삶에 최선이 있고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다한 후에 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저는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진심이지, 처음부터 그냥 나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는 하나님을 놀리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구분하세요? 구분 못하겠죠? 저희 너무 힘들어 지금. 헬스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인간이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진짜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을 봐요. 그죠? 근데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도 하나님이 줄 수 있고 마귀도 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말을 봐요. 여러분 말쟁이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말쟁이가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는 자세, 태도. 고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봐요. 신실성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환경 앞에 설 때의 신실성, 그죠? 그의 말이나 그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신실성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문제죠. 어쨌든 그 사람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겠죠.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죠? 말을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그 말도 가짜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난 중에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 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그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다 노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스가 진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얘기할 때 나는 안 괜찮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안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묻어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묻어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뭐 어때? 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으면
여러분 연애 편지 읽을 때 읽혀지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사람한테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거기에 감정이 담겨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그죠? 그래서 안전자에서 아무리 길어도 쭉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왜 그게 안 되느냐?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두 번째,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감정을 못 읽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감정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찬양에, 예배에, 여러분의 교제에, 삶에 하나님의 감동을 좀 담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아가면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머리로 나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나가면 돼요. 머리로만 접근해가지고는요,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저도 머리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마음으로 접근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신학적인 디베이트 할 때는 머리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접근해야 상처받아요. 그래서 머리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참 힘들어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 돈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건강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취미 생활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면서 밀려났잖아요. 그죠? 그 밀려난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다시 모셔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친구야?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옆에서, 나 네 친구 아니야,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친구 모세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상대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친구라고 나를 세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여겨주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마음이 이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마음이 연결될 때, 마음으로 다가갈 때 관계가 개선이 돼요. 그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갈 때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언어를 그래서 바꿔야 돼, 우리가. 자, 말빨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담긴 언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아이한테 우유를 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누리자매 유나한테 우유 줄 때, 모유 수유하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모유를 짜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다시 줄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그렇죠. 온도를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우유를 줄 때는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우유가 맹탕이 아니어야 되겠죠.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어야 그걸 먹고 아이가 자라겠죠. 근데 우리는 영양분만 생각해요. 영양분만 생각해요. 우유의 영양분만. 그래서 온도 체크를 안 해요. 그럼 온도 체크 안 하고 애가 뜨거운 거 먹으면 입천정이 홀라당 까져요. 그럼 우리는 맛있는 걸 준 거예요? 엿을 먹인 거예요? 네, 자녀한테 엿을 먹인 거죠. 우유를 준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한테 말할 때도 그래요. 내 삶이 안 담겨 있고 진심이 안 담겨 있고 사실이라고 해서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요,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우기는 게 아니라. 그죠?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이라고 우리가 집어 던져버리면, 너 처먹어라! 이러면서 집어 던져버리면 그 사람은 지금 온도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화상이 보여. 그 말에. 그 말에 화상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말에 화상 입어본 적 있다. 없어요? 말에 화상을 입어본 적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말, 사실인 거 중요해요. 영양가 중요해요. 사실이 영양가잖아요. 그죠? 영양가 있는 말이 사실인 거. 더 중요한 건 온도예요. 말의 온도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말의 온도를 맞추세요. 예배할 때도 태도의 온도를 좀 맞춰보세요. 삶의 온도를 좀 맞춰보세요. 내가 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온도를 좀 맞추세요. 온도를. 우유의 온도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모유 수유죠. 사실 온도 맞출 필요가 없잖아. 항상 그 말이, 그 우유가 영양분도 있고 온도도
맞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줄 때 고민 안 해도 되고, 그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영양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랑이 담겨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께도, 형제 자매에게도 다가갈 때 영양가뿐만 아니라 온도도 맞아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상처를 안 받아야죠.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용하는 말, 글, 여러분의 태도, 예배하는 모습, 거기에 진심이 담겨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안 나야 돼요. 내가 드리는 삶은 개차반인데 주일 한번 예배 한번 와서 앉아있으면서 예배 드린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늘어요, 절대. 그런 사람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 필요할 때 와가지고 도움 구하면서 알람 광고 끼면 싫어하죠? 아, 좋아요? 아,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싫어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려면 진심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진짜. 삶이, 일주일간의 삶이. 일주일간은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와가지고 1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이 여러분 예배가 돼야 돼요.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초막 짓는데 얼마 들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 초막이라서? 아니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삶이 담겨 있어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일주일의 삶이 담긴 예배가 오늘 1시간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앉아가지고 자리 지켜준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세요. 마음과 삶의 온도차를 줄이세요. 온도차를 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감격이 느껴지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 좀 감동시켜봐라 라고 얘기했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감동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위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없네. 주여. 뭐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딱 하나예요. 삶과 여러분 언어의 온도차를 줄이세요. 온도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온도차를 줄여서 내 삶의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가 되고 주일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감동을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드러내도 괜찮으시도록, 하나님도 상처받을까봐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시지? 웃기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지금까지. 그죠? 진짜 많이 받으셨을 거야,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절대 우리 하나님 상처 안 받게 해야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셔도 하나님 내 삶을 보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